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악한 영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무지개영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해도 괜찮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면 악한 영이 더 공격을 하나요? 라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악한 영이 드러났을 때 혹은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가 이런 악한 영을 쫓아내야 한다면 어떻게 쫓아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전 청년회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의 지인분이 한 할머니를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할머니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말입니다. 할머니는 마치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를 했습니다. 귀신과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신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사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며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쉽사리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쫓아내긴 했지만 저녁부터 시작했는데 새벽 가까이 되어서야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고 나서 보니 그 악한 영이 다시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었고 결국 축사사역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큰 좌절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 성경을 읽다가 왜 이때 축사를 실패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나갔던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나갔던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보고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먼저는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났더라도 단지 귀신이 나간 정도의 청소나 수리된 상태라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할머니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반복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귀신이 이런 식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낼 때 떠나가라고만 했기에 귀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을 쫓아낸 후에는 할머니에게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단지 악한 영을 쫓아낸 정도의 청소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할머니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혹은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드러났다면 이럴 때 우리는 악한 영을 어떻게 쫓아내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악한 영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지개영으로 떠나가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악한 영을 무지개영으로 보내버리면 그 악한 영은 더 이상 되돌아올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악한 영을 무지개영으로 보내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영을 무지개영으로 보내려 한다면 악한 영은 처하의 순간까지 발악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경을 읽다가 어떤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귀신들이 무지개영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야 안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은 귀신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 자신들을 무지개에게만 보내지 말라고 강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지개경이 어떤 곳이길래 악한 영들이 이렇게 여기만은 보내지 말라고 애걸을 하는 걸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왜 악한 영들이 그렇게 무지개경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분을 축사사역을 하는데 악한 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궁금해했던 무지개경에 대해 악한 영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무지개경이 어떤 곳인지를 말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악한 영은 절대 순수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영적 무기로 공격을 하자 마지못해 악한 영은 무지개경에 대해 말을 해주었습니다. 무지개경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는데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곳에 갇히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치 얼음 속에 파리가 갇히면 꼼짝을 못하듯 그렇게 악한 영이 무지개경에 빠지게 되면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파리가 얼음에 갇히게 되면 죽게 되지만 악한 영들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죽지 않은 상태로 영원히 그곳에 갇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왜 거라사의 광야에 있던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무적행만은 보내지 말라고 애걸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악한 영이 드러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무적행으로 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악한 영은 필사적으로 그 사람 안에서 안 나가려고 버티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떠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대적을 하면 결국 무적행으로 보낼 수 있지만 영적인 권세가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축사하다 보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또한 발악하는 악한 영으로 인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랫동안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수천 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이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요구를 들어주신지 아십니까? 이 귀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냈다면 수천 명이나 되는 귀신이 발악을 하며 무적행으로 갈 때 거라사의 광인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자신들이 순순히 돼지떼로 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자신에게 강한 영적 권세가 있다면 악한 영이 드러났을 때 무적행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강한 영적 권세가 있다면 악한 영을 보다 쉽게 제압하며 무적행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영적 권세가 강하지 않다면 굳이 무적행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고 명령할 것을 권면합니다. 물론 직접 드러나지 않은 악한 영을 향해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혹은 무적행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악한 영이 실제로 드러났을 경우 만약 강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악한 영을 무적행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이때는 축사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으로 축사를 하거나 혹은 영적 권세가 강하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며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라고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무적행으로 보내는 것보다 쉽게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악한 영이 나감으로 청소된 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느냐? 만약 우리가 악한 영을 무적행으로 보내게 된다면 더 이상 악한 영은 다시는 그 사람에게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을 쫓아낸 뒤 복음과 예수님을 심는 것으로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쫓겨난 악한 영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만약 우리가 악한 영을 무적행으로 보내게 된다면 악한 영은 영원히 무적행에 갇혀있게 되므로 더 이상 누구도 공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악한 영을 쫓아내기만 한다면 복음과 예수님이 심겨진 그 사람 안에는 악한 영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구멍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권세가 강하다면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이 악한 영을 무적행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을 쫓아낸 후에 복음과 예수님을 심는 것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면 그 사람 안에 자유가 주어지게 되지만 복음과 예수님이 심겨질 때는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을 대적할 때는 나에게 맞는 그리고 축사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 악한 영을 대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